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9월 2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어제부터 열왕기하 묵상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와 하나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 믿음을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쁜 때도 슬픈 때도 감사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기쁠 때 혹은 기쁨을 추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때 그렇습니다. 은밀히 짓는 죄들이 그런 것들이겠지요. 혹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그분께 충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실망한 나머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요.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 중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의 집을 심판해 가시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이 심판에 대한 암시가 숨어 있는데요. 초두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름이 똑같은 왕이 재위 기간이 겹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가 후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그가 또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같은 이름이 겹치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아합의 아들 형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고요.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지요.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해서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 에돔이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흔히 여호수아서에서 역대기까지를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룻기하고 역대기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까지를 전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유대 민족과 열 왕의 역사를 다뤘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모압이나 에돔과 같은 속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를 벗어났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선지자적인 관점의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아합의 집에 심판이라는 큰 그림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가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혹은 에돔이 남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그래도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양이라도 보였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마저도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하시아의 명대로 올라간 군사 50부장과 군사 50명이 하나님의 불에 살라지는 일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시이지요. 아하시아는 자신이 블레셋의 도시 맨 북쪽에 있는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낫기를 위하여 물어보려고 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마디로 내가 바알에게 구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무슨 감히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저주를 한다 이 말이지? 당장 가서 그 엘리야 놈을 잡아다가 내 앞에 꿀려라. 이렇게 말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엄위하심과 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을 내려서 멸하십니다. 이는 다시 한번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자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를 두려워하여 자신과 50명 부하들의 목숨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그에게 나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 귀한 참소망 성도 가족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낭만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나아가 언제나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환경과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항암치료 시작하신 사모님 은혜 주시고 또 함께 치료를 도울 목사님에게 믿음과 감사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 참소명의 식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참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